오늘 욥기 15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제 두 번째가 시작이 된 거예요. 1차전이 끝나고 욥의 새 친구들과 또 욥과의 그 2차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두 번째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이야기한 거 앞에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듣고서 다시 한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뭐 오늘 내용도 다르지 않아요. 자꾸만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또 뒤에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혜의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되돌려 얘기하지만 이렇게 좀 돌아서 얘기하지만 너 회개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와 다름없이 두 번째도 욥 너 회개해라 라는 얘기예요. 뭐 계속 반복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세 가지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바스가 7절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엘리바스가 욥이 이렇게 한탄했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넌 어리다 이런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연장자일수록 지혜롭다는 그런 전통적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에는. 그래서 욥이 네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너에게만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또 여기 와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고 그러니까 너는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니까 비난한다는 거죠. 엘리바스랑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이 앞에 선 사람들의 그 선인들이라고 하죠. 그 경험에 근거한 지혜로운 말이고 또 나이도 많으니까 어린 네가 좀 들어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욥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나 빌닷이 얘기할 때나 소발이 얘기할 때나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따박따박 자녀들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대꾸한다고 따박따박 얘기하니까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엘리바스도 기분이 나쁘고 욥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두 번째 변론을 하면 욥은 안 합니까? 또 나중에 욥도 또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지금 친구들인데 그 욥과 친구들 사이는요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세 번째 논쟁도 하고 그러겠지만 네 번 다섯 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계속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신뢰를. 그래서 신뢰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올 정도라면 그동안 교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우정도 있었기 때문에 멀리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잃고 이제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도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야 엘리바스 너 왜 그러냐 욥 왜 그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사소한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요. 낮게가 뭐예요?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물론 한번 오해가 쌓이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게 쉽지 않긴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일에든지가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에든지 다른 사람을요
바라봤을 때 나는 겸손하게 낮추고 그 사람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라고요? 더 높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른다면 그래 그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네. 맞겠네 하고 존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너졌던 아니면 넘어졌던 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런 욥과 친구들과의 이런 어그러진 관계는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어디부터 잘못된 건가? 우리도 신뢰를 잃어버렸나? 그럼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나를 낮게 여기고, 이건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관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관계의 싸움.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 살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요, 뭐 그동안 친구들도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면서요,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그런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의 말처럼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 네가 의롭다고 하는 거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심판받은 거,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라고 했다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은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죄인이에요? 엘리바스도 죄인이고요, 빌닷도 죄인이고요, 소발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있던 욥을 나오진 않지만 비난했던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따진다면 그들도 뭘 받아야 돼요? 징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지금 욥과 같지는 않더라도요 벌 받아야 되고요, 혼나야 되고요, 그래야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서도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걸로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지 않았냐, 너는 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 말 자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면 자기도 벌 받고 있어야 되고, 빌닷도 소발도 다른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도 벌 받고 있어야 되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요,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는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거는 누구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요 뭐 도덕적 선 뭐 행할 수 있죠. 그죠? 착한 사람들도 있고 그 순진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도덕적 선은 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요 정말 모든 인간은요 그저 악할 뿐이에요. 악할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 성선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가당키 않죠. 절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요, 세상은요 갈수록 선해져요, 악해져요? 절대로 선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요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선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본질을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알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엘리바스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강함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연결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25절부터 27절 그 엘리바스가요, 악한 자가 환난과 불행을 당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환난과 불행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욥에게는 적용되는 말은 아닌데 이게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냐?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장만큼은 그 내용만큼은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욥에게 적용해서 잘못된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잣대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선하느냐 악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도덕적인 기준은요 나라마다 바뀌고요 세대마다 바뀌어요. 우리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다고 인정해서요? 네가 의롭다, 네가 선하다 라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다, 너는 죄짓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요 구원을 받아요. 그 강도가 한 게 뭐예요? 그 강도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정도 아니죠. 그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 해요?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편의 강도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태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그 태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낙원에 같이 있을 거라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똑같은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씀에 대한 태도일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졌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신뢰하며 신뢰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오해가 생겨서 또 작은 문제를 말미암아 그것이 점점 커지고 오랜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제든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인지 또 악한 자인지를 나타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